자,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자, 5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가정 주간인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부끄러움, 아버지 부르기 연약한 자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오나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죄 많고 후회 많은 자, 주님 기그러고 연약한 자, 주님 부끄럽사오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손을 붙잡기 원하오니 주님 씻어 새롭게 해주시옵고 오늘이 주의 능력으로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주식도 패하리라.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같이 흘러서 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둠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참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저희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며 때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의 시기에, 걱정이 많은 시기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지라도 그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함께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참된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벌써 2달째 멈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치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도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힘주셔서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이들, 일본 땅에서 수고하는 최병호 목사님 4분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도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오늘은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의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21세기가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어찌면 지난 2000년 동안 변화가 있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의 특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주의, 그렇죠?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다문화, 또 세계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19세기, 20세기까지 생각했던 전통적인 사회, 세상의 모습은 이래야 돼 라고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 모든 것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멈춰버린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과연 이 멈춰버린 시간이 끝날 때 세상은 어떻게 또 변화될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처럼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로서는 이런 세상의 혼란스러운 변화와 특징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나라의 지도층을 이끌었던 헤롯 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영어로 시저라고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 시기를 거치면서 거의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식민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질문을 주님께 그들은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는가? 물론 바벨론의 왕이 있고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오고 있죠. 이 많은 시간 속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 출신의 총독이었습니다. 아니면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헤롯 일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방 왕을 섬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친 세금이 그 총독이나 그들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방 왕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AD 6년, AD 6년부터 특별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이 유대의 지역만큼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이 나와서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일가가 분봉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적었는데 이제 직접 로마의 황제의 신하가 와서 로마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로마의 돈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코인에는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고 황제의 이름이 찍혀있고 또한 거기에는 황제의 이름과 함께 신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쓰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상 숭배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런 반감이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시대가 되기 직전 한 100여 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스모니안 왕조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왕조의 시기를 한 100여 년 동안 지냈기에 이 로마의 직접 통치가 더 반감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반란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에는 이런 독립운동들, 반란들이 다 진압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 황제의 코인으로 그 동전으로 직접 세금을 내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반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십 년 뒤 AD 60년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분노와 반감을 참지 못하고 로마를 상대로 유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질 때 여기에는 트랩이 있는 것이죠.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반애국주의, 마치 매국노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예수님이 아니야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느 쪽을 주님이 선택해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하나의 트랩이었던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동전을 먼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을 손에 들고 말씀하시죠.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두 나라가 공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이방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한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속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잘 지내야만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코인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코인을 줘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생각 없이 로마의 코인을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리킬 때는 로마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저주하는 듯이 떠들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일들을 자신들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로마를 싫어하고 로마의 코인을 혐오하고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자들인 척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다. 내가 이제 메시아고 저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라는 말씀을 외치기를 기대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두 나라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담고 있는 이 세상 이방의 나라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존재를 동시에 주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좀 폭력적이죠. 차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어느 나라보다도 법과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볼 때 타락되었고 문제가 많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소수의 민족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라와 에스더 또는 느헤미야 또는 그 많은 포로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관직에 등용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스더는 심지어 왕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다수민족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궁에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소수민족이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신앙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저 이방 민족들이 소수인 우리들을 핍박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방인들의 눈앞에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애썼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방 땅에서조차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삶의 모습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불안과 긴장의 삶이 그들의 신앙에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플러스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소수자의 삶을 이방 세계 속에서 긴장하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지만 긴장하고 위험이 계속 사방에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듀얼 시티즌십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또 이 땅에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긴장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역사 속에 찾아오죠. 313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심지어는 로마의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 왕국 시대가 서구 사회에 펼쳐집니다. 1000년이 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독교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의 삶,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육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이 삶이 변화가 찾아와서 마치 이 두 나라가 한 나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방 문화에,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절어있는 서구 사람들에게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독교의 문화가 서구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차별의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등과 또 인권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구 사회가 점차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 있어서 이 많은 문화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개인의 회심을 통한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태어나면 무조건 자동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차별을 받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 정치에, 나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희생되고 죽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때 신앙이란 이름으로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벌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또한 종교재판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국가들이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서 아시아와 전 세계로 펼쳐질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나와서 무력과 함께 전도를 하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가 아닌 어느 역사에서나 이런 폭력적인 일들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구 기독교 왕국 시대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육적인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을 한다 해도 속성상 세상의 나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약육강식이 넘쳐나고 죄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영적인 나라와 이 육적인 죄의 나라가 합쳐질 때 최악의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천년이 넘는 기독교 왕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왕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왕국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철저히 세속화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들은 사방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그 옛날 로마 시대처럼, 그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 소수자로서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 이민자로서 한국인이고 동시에 캐나다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긴장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토론토에서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우리는 쉽게 백인들이 사는 마을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티모튼이나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백인이죠. 우리를 다 쳐다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아, 그래, 백인들이 사는 마을이구나. 백인들이 사는 세상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우리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종차별의 문제가 뉴스로 사방에 나옵니다. 아시아인처럼 생긴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외치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백인들이 많은 사회, 이민족들이 많은 사회, 소수민족으로 이곳에 와 있구나 라는 긴장감을, 우리는 위협감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긴장감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천주교를 통해서 박해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사회는 차별이 넘쳐나는 사회였죠.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고, 노소 간의 차별이 있었고, 또 반상의 차별, 양반과 상민, 노예의 차별이 아주 컸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 당황합니다. 서양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비난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신앙인들이 지나가면 저기 예수쟁이가 지나간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외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쟁이들은 비록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이상한 모양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을 해서 누구보다 수고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런 삶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점차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 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예수쟁이란 타이틀은 정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아지고 부유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긴장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세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인들의 모습은 가식적이고 욕심 많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기독교 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왕국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는 소수자의 모습으로 점점 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아직도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처럼 긴장감 없이 소리를 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돈과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와 기독교인들 사이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죠. 오랜 기독교 왕국의 폐해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고집스럽고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가식적인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선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 시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기독교 왕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숫자는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로마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다시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편견과 이상한 시선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관적인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넘쳐납니다. 죄로 넘쳐납니다. 타락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 세속화된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문제가 더욱더 많아지죠. 인간의 마음들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돈이 넘쳐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가상현실이 넘쳐나면서 과연 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넘쳐납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각자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육신적으로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나라. 우리는 그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미와 또 권리를 가지고 하루하루 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는 속성상 타락되었고 문제가 끊임이 없고 또 이제 더욱더 빨리 변화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 로마 시대에 신앙을 붙잡고 성실하게 정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도 인정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따라서 성실하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복음을 지닌 진리를, 참된 빛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때로 잊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가 넘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며 동시에 소수이지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그 길을 긴장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통일 찬송가 51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은혜 가운데 빨리 지나가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5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아마 각 가정들도 보통 때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더 만들고 꾸려가기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